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 그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이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제 애굽에서 나왔구나. 이제 우리가 출애굽하였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출애굽한 그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는 또 다른 큰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였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큰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해가요, 그 길이가 2160km나 됩니다. 마일수로 따지면 1340마일이 됩니다. 1340마일 정도면 뉴욕에서 시작해서 중부에 있는 오클라호마 정도, 그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굉장히 긴 바다죠. 폭은 약 200m 정도가 됩니다. 피트로 따지면 650피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깊이가 최고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 약 3000m 정도 됩니다. 약 3000m면은 피트로 약 10,000피트 정도 되는 겁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10,000피트 된다니까 그냥 10,000피트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 얼마큼 그 수심이 깊은지 잘 모르시죠? 백두산 높이가 혹시 얼마큼 높인지 아세요? 2750m라고 그러더라고요. 2750m면 약 9000피트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홍해는 몇 피트가 된다 그랬어요? 약 10,000피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거예요? 안 깊은 거예요? 안 깊어요? 홍해가요, 동네 개천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무지하게 깊은 거라니까요. 말이 뉴욕에서 오클라호마 시리까지 그 길이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폭이 200m나 되고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홍해 그러니까 홍해 뭐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깊은 겁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은 그 수심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런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큰 배가 있어야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을까요? 과연 몇 척이나 되는 배가 있어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앞이 캄캄한 겁니다. 앞이 더 캄캄한 얘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애굽 왕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우라통도 터지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곰곰이 앉아서 생각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들을
급히 따라가서 이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든지, 두 번째로는 이들을 다 다시 데리고 와서 노예로 부려먹든지,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말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급히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애굽 왕이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혹은 그들을 다시 잡아서 노예로 쓰려고 그들을 따라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 홍해를 200만 명이 모든 가축과 함께 무사히 잘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읽어드린 2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무사히 건넜다? 아닙니다. 저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저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 해석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만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냐?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를 한번 좀 가봅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좀 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르짖음은 원망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니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이것은 분명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무슨 말씀입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끌고 와서 출애굽시켰는고? 자, 앞에 홍해가 있으니 이제 우리는 다 죽은 목숨 아닙니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고, 이것은 분명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아니요, 저희가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저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희가 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말들이 과연 믿음의 말들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이끌고 와서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과연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도 말이 홍해죠.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홍해를 건널 때요, 그냥 홍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네 개천이 아니라고. 개천 건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홍해가 양쪽으로 그 벽을 이루는데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혹시 몇 피트인 줄 아세요? 1020피트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한 9배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 상상해 가세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이렇게 보려면요, 뒤로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끝을 보려면요. 그런데 그거보다 9배가 더 높은 그 벽이 양쪽으로 바다가 벽을 이루었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건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홍해, 그 어마어마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니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 하니까 홍해를 건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엠파이어 스틱 하나만 더 높은데 그거에 9배 되는 수심, 그 밑을 걸어갔으니 상상이 가세요 혹시요? 상상이 가요 안 가요? 상상이 가셔야 돼요. 그 상상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아마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야, 조금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도요, 바로 그 다음 장 15장에 보니까는 목마르다고 원망하더라고요. 불평하더라고요. 또 그 다음 장 16장에 들어서서는요,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하더라고요. 원망할, 불평할 건덕지가 없어서 못해보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큰 일을, 사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냥 손 하나 까딱 건드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존해 주셨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그 죽음의 재앙이 이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넘어가잖아요. 그 정도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사실 우리가 살다가 조금 힘들어도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원망 안 하지. 우리는 정말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러고 대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조금 인생에서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런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살다가 인생에서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삿대질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고서도 하여튼 사건만 벌어지면 마음에 안 드는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그때의 백성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조차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가나안 땅.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해를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사실 조그만 일만 터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애굽에 내버려 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희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첫째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의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갈렙이 있었고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정말 극소수의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을 토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까?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돌아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다음 장 창세기 15장 14절 말씀.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치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징치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와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이냐? 교회에 나온다고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만 나오면 다 무조건 다 구원받은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같이 공존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기지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기지를 하면서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뭐하다가 불에 사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우리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에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지금 심판해버리고 다 죽이신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의미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불신자가 있었는데요, 교회 안에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일어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대적하여 파는, 다 같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통 평범히 생활할 때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길지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불신자가 있을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렇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교회에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느 교회든지 다 그렇습니다. 한 5% 미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교회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그 교회를 이끌고 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의 사람들 보면, 앞장서는 사람들 보면 다 5%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어떤 나라들도 다 똑같습니다. 미국을 보게 되면 미국을 이끌고 나가는 그 핵심적인 사람들은요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다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에 앞장서서 믿음을 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들은요 5% 미만입니다. 약 90%는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다 그냥. 그리고 10% 정도는, 이 사람들은요 항상 부정적이고 무엇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반대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느 교회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디 다 똑같습니다. 앞장을 서는 사람, 그 다음에 그 한 90% 그냥 따라가는 사람, 그 다음에 한 10%는 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부정적이고요, 늘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요 하고, 교회에서 무슨 안건을 내려도 다 그냥 뭐든지 다 그냥.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요,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홍해지만 믿음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홍해가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홍해가 그들의 무덤의 통로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들고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냐, 막 입추에 여지없이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침상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야, 오늘만 날이냐? 다음 주일날 오지, 다음 달에 오지, 내년에 오지. 그랬으면 아마 중풍병으로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니까 그 집의 지붕이 뭘로 보여요? 예수님께로 나가는 통로로 보였던 거예요.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홍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망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니까 홍해가 뭘로 보여요? 구원의 통로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올 때 지붕은 지붕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니까 오늘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지붕이 그리스도 앞으로 내려가는 통로로 보였던 겁니다. 누구에게는 구원의 통로요,
누구에게는 무덤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만나지 말라는 법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홍해를 만난 것이 아니요, 우리도 홍해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뒤에서 달려오는 애국 군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애국 군대를 우리가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는 100% 보장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홍해를 만날 수도 있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애국 군대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병도 안 걸린다? 문제도 없고 사고도 없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도 풍랑을 만났는데요, 우리의 삶의 풍랑 절대로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얼마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홍해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홍해,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고 정말 앞뒤 좌우가 다 깜깜하게 막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홍해를 만나도 그 홍해 때문에 망하지 않고, 그 홍해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오히려 그 홍해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려고 기다렸던 그 홍해가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비결을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오늘 다음 주일날 그 비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